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김규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높이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늘 하듯이 지난 주일 말씀 하가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목사님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어떤 첫 표현으로 만남을 시작할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지난주일 했던 말씀을 먼저 하가다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행복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왔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몽골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입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전통 복장은 따로 있지만 그 전통 복장을 입기에는 너무 그래서 이렇게 퓨전 방식으로 되어 있는 옷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몽골어로 먼저 인사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몽골 사람들, 저희가 이제 사람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몽골 사람들은 만나면 센베노 이렇게 말합니다. 센베노 한번 해보실까요? 센베노. 예.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개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센베노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답을 할 때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센베츠가노 이렇게 합니다. 센베츠가노. 예. 여러분들이 센베노라고 다시 한번 말해 주시죠. 센베츠가노. 이러면 이제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 가든지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언어를 좀 소개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바이를라라고 합니다. 바이를라. 예, 감사합니다. 바이를라.
사랑합니다 하면 하에르테 합니다. 하에르테. 예.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 여로츠벤 그럽니다. 여로츠벤. 예. 자,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바이를라. 사랑합니다. 하이르테. 축복합니다. 유로츠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몽골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그 단어로 계속 말해주시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 행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의 연분을 표현할 때 인연이라고 그러죠.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 부부는 참 인연인 것 같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물에 관계되는 연주를 말할 때 인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돈과 인연이 없어. 그럴 때 인연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관용적 표현으로 인연을 끊었다. 그러면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죠. 인연을 맺었다.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인연이 멀다. 그러면 아주 먼 상태를 말하죠.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인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인연? 인연인가? 인연, 이게 도대체 뭐지? 각자에 따라 다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한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아서 종류를 다 헤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탄생으로 주어지는 인연이 있죠.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어떤 한 가문이라고 하는 이 인연은 강제할 수 없지만 거역할 수 없지만 얼마나 질긴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김의 김가인데요. 김씨 가문 혹은 박씨 가문, 신씨 가문, 이씨 가문 가문으로 주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는 입장에서 제 가문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김의 김가, 판도 판스공파 혹은 그 삼현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삼현파인데 김수로 왕의 후예로서 중시조인 휘관 김관 할아버지께서 고려 충선왕 때 판도 판서를 역임하셔서 판도 판서 공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김관 할아버지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이렇게 숭상했는데 특별히 그 자녀 3명이 있어서 극일, 대유, 타경 이 3사람인데 이 3사람이 너무나 그 현자여서 삼현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그렇게 멀지 않은 제 6대 조부가 되시는 절충 장군인 김자 인필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은 중시조인 김관 할아버지의 17세 손이고 시조이신 수로왕의 64세 손입니다. 저는 중시조이신 관 할아버지의 22대 손이고
시조이신 수로왕의 70세 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곤자 학녀를 따라갑니다. 저희 두 아들은 중시족 관 할아버지의 23대 손이고 수로왕의 71세 손이고 학녀는 진짜 종자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 가문에 은총의 서광이 깃든 것은 휘관 김관 할아버지의 19세 손, 수로왕의 67세 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 창원, 마산 그리고 경상남도 일대 북부 지역을 관할하면서 선교했던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오신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맹호은이라고 하고 원래 호주 이름 영어명으로는 맥크레이 선교사입니다. 이 맥크레이 선교사님은 우리 신 목사님보다 키가 훨씬 더 큰 190 정도가 되셨고 그 당시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고 호른이란 악기를 가지고 순회를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의 제 고향인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소재지에서 그 당시 때는 영산군 창녕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영산교회를 개척하시고 전도인으로 섬기시다가 후에 영수가 되시고 다시 조사가 되어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사참배의 서슬푸른 피바람 속에서 창녕경찰서에 투옥되셨고 고문을 받으시고 고문의 마지막에 10손톱, 10발톱 모두 빼이는 고통을 받으시고 보석으로 풀려나셨지만 채 3개월을 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인연인지 예수 믿는 가문을 생각할 때마다 선대의 거룩한 선교의 흐름을 선교의 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가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 피의 축복이 넘고 대를 넘어서 그리고 저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저는 그 감격을 안고 그 감격에 힘입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에 힘입어 몽골이라는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게 되었지? 그래, 그게 은혜이며 은총이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저를 만나는 분 중에 김성 교사님은 꼭 몽골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탄생에 의한 인연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제적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을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말하면 어떤 분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어머니를 말하면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5살 때 우리 선친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카트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 가셔서 감을 따오셔가지고 주던 모습. 이제 나무에서 이제 떨어지셔서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몸져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옆에 앉아서 5살이 뭐 얼마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팔이 날아왔다고 팔이 좀 쫓아달라 그러면 작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파리가 금방 돌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또 제 바로 손 위 2살 위의 누나와 그렇게 했던 기억, 또 장례식 날의 풍경, 몇 카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6년 차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몽골을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하셔서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마지막 날 돌아가시는 공항에서 제 손을 2손으로 꼭 잡으시고 남겨주셨던 말입니다. 김 선교사님, 하나님의 복음 선교 열심히 하세요. 이 한마디가 제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제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머니를 뵙게 되면,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복음 선교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각오가 결심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5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한 간결한 단어를, 한 문장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의 인연도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선택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강렬한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아내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만난 지 36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의 시간이 1년, 2년 길어지면서 그 두 문화가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두 문화가 하나로 만나서 그냥 꾸려왔던 그 간극을 좁혀왔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언제 벌써 30년이 지났나 할 정도로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혼해서 3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뭐가 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끔 하는 표현인데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막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간격을 좁히느라고 참 너무 힘든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인지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제 사부가 되시는 우리 신대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이 사람아, 잔소리 좀 그만해라. 뭘 말하려고 하면, 됐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어머니께서 혹은 형이나 누나가, 제가 막내입니다. 6남매 중에 막내인데, 형이나 누나가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문화가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을 이렇게 생각해내고 하고 또 하고 하는지 처음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씨름이 좀 씨름이 있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인지치유를 알게 됐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인지치유를 계속 수개월간 하면서 어느 마지막이 되어가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인지치유 세미나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선포할 수 있겠냐고. 이 세상에 잔소리는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뭡니까? 영감이 팍 스쳐 지나갔는데 목사님 말을 따라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잔소리는 없다. 이 선포를 하고 나니까 조금씩 달라진 것이, 이제는 드디어 가끔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네. 그 말을 하면 저는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전에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니까 제가 좀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예,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은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말할 수 있는 인연이고요. 신앙인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몽골에서 겪게 된 잊어버릴 수 없는 인연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02년 4월 당시 저를 몽골로 파송해 준 울산 평강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4박 5일 몽골 정탐을 하게 됐습니다. 5월에 울산 평강교회와 실크로드 선교회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고 7월에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참 소중한 시간들을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아내와의 티격태격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2000년 9월부터 저는 군항도시 진해 경화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해로 가면서 생각했던 게 그 당시 그 경화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목사님이셔서 곧 은퇴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남아있는 기간이셔서 목사님 은퇴하시기까지 내가 잘 보필하고 은퇴하신 후에 내가 어디 임지를 옮기더라도 옮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과 기준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뭐 새벽 기도회든 낮이든 뭘 할 때든지 계속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시간이 조금 더 가니까 단어 한자가 더 늘었습니다. 보라, 내가 곧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가? 제가 이제 86년부터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쭉 사역해 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담임 목회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려나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사로 진해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연락이 없으셨던 분이신데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이 사천에 계시다가 경주로 가시게 됐는데 저를 후임 사역자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만나기도 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오셔서 만나고 이러면 대체로 청빙을 받게 되어 있어서 내가 사천으로 가려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친 아내가 집에 와서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직통하네. 무슨 얘기인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계속해서 자기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은 내가 곧 너의 환경을 조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곧 너의 환경을 조정해 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죠. 그저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제게는 소름 끼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전도사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10여 년 이상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조정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똑같이 들으니까 얼마나 소름 끼쳤겠습니까? 사귀면서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은 당신이 받았네?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라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 그거였고 또 사역하면서 당신은 모르지만 내 혼자 그렇게 기도해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벌쩍 뛰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내만 만나면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말하지 않는 당신을 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뭐 안 된다고. 당장 그만.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 아내의 벌쩍 뛰는 그 말은 참 이게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이 말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냥 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말은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모셨던 울산 평강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김 목사, 몽골 선교사로 갈래? 저는 두 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셨습니다. 예,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담이 있습니다.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보, 우리가 그 목사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몽골에 들어가고 선교사로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어른이 연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인사라도 한번 하자 라고 하니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진해에서 울산으로 인사하러 가기로 하고 본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동을 걸고 앉아있고 아내가 와서 옆자리에 타서 문을 딱 닫으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무슨 연유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해에서 울산까지 가려면 그 당시 때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출발해서 울산에 있는 그 교회 마당에 차가 주차할 때까지 우는 겁니다. 내리면서 했던 말은 압권입니다. 계속 울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 얼굴 괜찮냐 하는 것이 괜찮다고 인사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교사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만나러 가면서 계속 울긴 울었고, 그래서 어느 날 당신 올라가면서 왜 그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들려주는 말. 그날 자기가 차에 타서 문을 닫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탁 심장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슴에 세계를 심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심장에 세계를 품게 하기 위해서, 열방을 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 음성에 눈물, 콧물, 땀 흘려가면서 계속 울었던 것이죠. 조건 없는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죠. 아내는 이제 조건 없이 됐지만 목사님께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 직원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벌쩍 뛰시면서 김 목사 안 된다! 딱 지금의 이 표현입니다. 김 목사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노인 어른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다른 표현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또 한 주간, 두 주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직원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김 목사 앉아봐라 하셔서 이제 둘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기로 생각하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김 목사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사로 가겠다는데 내가 발목을 잡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오늘부터 그걸 추진하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해 왔고 또 환경을 열어가신 조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일이 막 돌아갈 때는 저희가 이제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6개월 훈련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모자이크를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하게 제 삶에 우리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촉각이 굉장히 이렇게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사히 몽골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제가 울산 평강교회에서 파송해 주었던 그 파송 후원 관계를 정리하고 제2기 몽골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데 UNI 미션 네트워크라는 선교 단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단체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11년째 되는 선교단체인데 세계복음 선교의 진심인 선교단체입니다. 선교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에게 첫 가입 회비를 받는데 가입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신 분에게는 지속적인 선교의 끈을 이어가라고 매달 작지만 지원금을 조금씩 돌려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이 선교단체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가입시켰는데 대체로 제가 처음 몽골 사역을 시작할 때 중보해 주셨던 그분들 중심으로 참 많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저의 몽골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제 심장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가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인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연입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관점이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된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나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용했을까? 이처럼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늘 저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니까 이처럼이 도대체 뭔가 계속 연구하고 알아보고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극진히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여러분, 극진히 하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예, 그 느낌을 저도 그 시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몽골의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는 그들을 대하면서 저도 역시 그들을 극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진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는지 흘러가 버렸습니다.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극진히 세상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 이성적이거나 동족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도, 혈통으로도 아니고요, 육층으로도 아니고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죠.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에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이 너무나 다양하고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1기 몽골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고 다시 제2기 몽골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너무나 큰 행복감에 젖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예.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큰 그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한 획을 쭉 그어가면서 무엇이 가장 큰 실패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광명교회 하가다로 다져진 광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제 소박한 몽골을 향한 제2기 사역 중에 하나도 하가다로 그들 마음속에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가다 하실 때마다 몽골에도 마음 가난한 하가다를 갈망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몽골 사역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겸한 소망의 궁전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가다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될 교회입니다. 하가다와 함께 그 말씀 훈련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말해지는 테필린 사역, 이 사역도 역시 함께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광명교회가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울란바토르에서 시작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제2도시 다르항에서 시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지역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을 도우는 말씀과 기도학교 사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역은 우리 하가다 사역과 함께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 품기 사역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이 무르익어 가면 저의 선교사로서의 삶이 마무리될 것인데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에 대한 간증하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풀어넣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언제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축복을 더하시는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걸어가 서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심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모든 성도님들 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